네, 안녕하십니까. 회원승계방송 행복한 가정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들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많은 인간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또한 또 사회나 국가에서도 역시 가정과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오는 교회에서도 역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첫 단추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첫 단추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힘들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첫 단추가 가정의 행복한 단추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딜 가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내 자신만이 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만이 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의 가정 역시 내 힘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역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재능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여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인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런 사람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내가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과 나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또 나의 가치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가 어떤 가치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든지 간에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럴 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남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디도 당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당신을 존중해 줄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을 내야 됩니다. 이왕 사는 인생, 우리는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는 엄청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사는 인생,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을 이루자.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당신의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앵글 앞에 서 앉아있는 저 역시 행복한 가정을 만든 자, 이루자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목을 생각하면서 과연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일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는 가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복받을 수 있는 가정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도 집어넣을 수가 없고 내가 존경하는 것도 내가 존중하는 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견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강이 이루어지고 조금만 더 하면 다리가 이루어지고 조금만 더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가정이 첫째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다 내가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이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고 내 계획과는 맞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까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십시오.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장, 그러면 성경 구약 시편 28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8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삼가 듣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한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렇게 행하면 바로 그대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따가 없어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시편 28편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 모든 명령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가정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가정에 잘 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가 존중하는 모든 가치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읍과 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은 안식처를 얘기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들이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성과 들이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이 저주를 받고 들의 저주를 받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과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런 가정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내 육과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손과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의 가정의 복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어서 쌍수를 들었어요. 환영을 합니다. 기독교는 역시 축복의 종교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기독교야말로 축복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작은 피조물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온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종교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독교를 믿는 국가는, 기독교를 믿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를 믿는 사회는 복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독교를 믿는 국가야말로 복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판단히 바라보면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이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국가는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국가인가. 우리는 세계 판도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가정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손 대대로 복 있는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주사,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주사, 그런 영적인 복을 주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가정이 영원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이 영원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영원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복을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원히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자, 복된 가정은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선생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존중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야만이 복 있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받는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정은 재산이 없어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특징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가정이야말로 축복받는 가정이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도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가 임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가정에 재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서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서 15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돈이 없고 경제가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보다 더 많이 부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설을 먹으며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몇 개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설을 먹는 것보다도 돈이 없어서 채소를 먹는 가정이야말로 더 행복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았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고난이 다가옵니까? 더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다가옵니까? 더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더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특징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내 가정에 환난이 오고 내 가정에 강한 폭풍이 다가오는데 기뻐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요 바로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실패를 하여도 재기하여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가정이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또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자, 여러분의 가정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모세가 우리의 가정에 그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올리는 말씀이 나를 감동감아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있어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야말로 축복된 가정이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이 아닙니까? 모세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니 그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가정에 사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모세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시라도 여러분은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하고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굳세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굳세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그 앞에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기 때문에 모세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 어떤
복이 임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은 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돈이 수억 있고 수십억 수백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르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목사님, 난 한평생 교회 다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영적의 구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잘 돼서 잘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이 당신의 영혼 구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저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하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며 둘째 따라오는 것,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생활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우리의 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인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생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만이 영적인 복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상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무슨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안 될 것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철같이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은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에서 6장 6절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예배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생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렇디다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유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살고 남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관계를 맺는 사람마다 피해를 보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가정은 영적인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강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몸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육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리하지 못하여 이생이 생기면 거기는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우리의 피부나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부모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다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불효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몸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몸인데 그리고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성자인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의 죄를 회개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5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배우는 선교 방송을 시청하신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